지금까지 정제업장보살장까지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여러분들 본질은 정말 다 부처거든요. 그 본질 부처라고 하는 하나를 배신하고 버려두고 썩나면 썩나는 성질 따라가고 슬프면 슬픔의 성질을 따라가고 온갖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을 따라다니게 됐으니 그 번뇌망상 따라다니는 놈을 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상이라 그러고 떡하니 하나를 버려두고 나라는 놈이 따로 생기다 보니 상대상에서 너가 생겼는데 그럼 중생은 무엇이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재범무아로서의 중생상이니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출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왕위를 버려두고 출가를 하셨듯이 우리들도 언젠가는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고주제 영가가 짊어지고 다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만나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겐가 고마웠던 마음, 누군가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건 내가 수행으로 바꾸기 이전까지는 몇 천년 말년 태어나는 데마다 이건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엄청 무거운 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면 염라대왕 앞에도 이놈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죽을 때도 태어날 때도 이거 하나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원각경을 이래 꾸준히 배워오고 있는데 누굴 원망하는 마음, 속 좁은 마음, 아들 딸들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는 마음, 그려 각자 자기 갈 길 가는데 내야 이제 세상을 얼마나 살아 턱 올 때마다 부처님께 그거를 놔두고 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출가라 그래. 출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가다. 머리 깎고 옷을 갈아입는 출가가 아니라 지옥에서의 출가, 내 업에서의 출가. 그래서 정제업장보살은 부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문득 밉고 곱고 이 두 경계가 생겨서 허망한 몸에다가 거듭 허망한 생각 밉다 곱다를 집착하이민 것이니 이 두 개의 허망됨이 서로 의지하여 망령된 업의 길을 내어놓는 것이니라. 나무 답을 왜냐하면 하나인 내 마음을 버려버리고 나면 중생상이 생기니 망이니 망은 사랑을 내고 미운 마음을 내고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내나니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에서는 다시 허망한 색신 아상에다가 거듭 밉다 곱다 허망함을 더하게 되는 까닭에 두 가지 허망이 서로 의지하면서 망령된 업이 생기는 거로 망령되이 굴르고 흘러감을 보고 그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열반을 구하고
수행을 구하니 이것 또한 윤회가 또한 되는 것이니라. 답을 수행자들이 흔히 듣기를 이번 문 듣고 아니 열반을 구하고 수행을 구하는 것까지도 그럼 생사윤회입니까? 그렇죠. 열반을 구하고 깨치기를 구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이 얘기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정제업장보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물통과 같다. 물그릇과 같다. 우리 몸뚱이라는 것은 큰 물그릇이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깨끗한 물이 한 도람통이 있는데 먹물 2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먹물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온통 먹물, 죄업덩어리처럼 생각하는 먹물은 고작 2방울, 3방울밖에 안 된 거다. 나머지는 전부 부처 맑은 청정한 물이다. 그런데 그 청정한 물 속에 들어있는 2방울, 3방울을 없애려고 아무리 건져내도 물 전체를 없애버리면 모를까? 그 더러움을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 거기서 깨끗하게 빨리 그 더러움을 없애려고 하는 건 열반을 구하는 것이고 열반도 구하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잘 살아버리면 된다.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도를 구한다 무슨 열반을 구한다 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샘물만 갖다 부으라 그랬잖아. 샘물만 한 도람통 물을 맑은 물 만들어 10도람통만 가져다가 샘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먹물은 흔적도 없어져. 없애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청정한 물이 되어버리니 삶을 잘 살아버리자. 삶을.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열반을 구하고 학철대오를 구할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할 일, 내 본뇌망상에 넘어가지 말고 남 미워하는 마음에 넘어가지 말고 아들 딸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여기 오는데 우리 상돈 스님이 운전하고 왔는데 스님 왜? 그러니까 요즘 자식들은요 돈을 다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다 물려줘 버리면 굶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의 세상이 왔구나. 안 주면 달라고 부모님을 옛날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가 안 되게 욕 안 듣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를 오직 잘 모시려니까 커오는 자식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 보니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잘 모셔야 되는구나 하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것보다는 강아지 새끼 모시는 거하고 고양이 새끼 모시는 게 내가 볼 땐 몇 배를 더 잘 모시는 것 같아. 몇 배를.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 그거 100번 못하게 해봐야 안 되는 거고 100번 욕해봐야 잔소리로만 하니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힘으로 저 사람들을 설득 못 시키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할 길이나 아예 저건 놔버리자. 딱 생각해봐서 도저히 안 될 일이라면 내 마음에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망령된 업이 바로 생사윤회에 나고 죽는 길이니 그 망령된 생각 안 될 건 놔버리자. 그리고 어차피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잘 안 모셔줄 바엔 내가 홀로 서기를 하자. 누가 모셔주든 안 모셔주든 톡하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년에 힘들어지더라도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아이고 하면 나는 더 손해니까 세 발자국 걸을 수 있는 세 발자국 걸으면서 몽전꽃이 피었구나. 내 젊어서 다 돌아다니던 데다. 그래요. 늙어서 힘든 건 당연한 거지. 안 되면 절에라도 가서 내 말년 좀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내 희망은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마음만 딱 가지면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적어지고 그러면 생멸을 받는 생사윤회가 적어진다 이 말이요. 나고 죽음도 허망한 것이니 망령된 길에서 다시 망령된 나고 죽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버림으로 해서 바로
홀로서기 할 줄 아는 당당한 바로 수행이 되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능히 깨끗한 깨달음에 들지를 못하는 것이니 깨달음이 모든 들 수 있는 자를 막는 것도 아니고 모든 드는 자도 깨달음이 능히 들게 함이 아니라 나고 죽음을 몰라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니 이 싫어하는 마음도 또한 망령된 놈만 더하는 것이라 깨끗하고 청정한 원각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허망한 한 생각 놓아버리지 못하는 까닭이요 능히 들어갈 것을 깨달음이 막는 것은 아니라 오직 청정 하나로 들어갈 것이니 허공이 허공을 합하는 것 같아야 들고 안 들고가 없고 이 자리가 바로 왕생극락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고향에 들어갔다고 하느니라. 금일 모든 대중들이여 검은 색깔 지옥을 만들어낸 것도 내 한 생각이 만들었고 광명의 세계 극락을 만드는 것도 내 한 생각 만들었으니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가장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나부터도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상자는 좋고 뺀질이 모양으로 뺀질 말 안 듣고 꼭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는 사람은 영만 보기가 싫단 말이야. 집착이지. 자기 마음에만 맞기를 바라는 게 집착 아니야? 모든 원인은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은 힘든 것이다. 내가 해봐도 그래. 내 상자 주등에도 사자 들어간 놈들이 하나둘 있거든. 사자 들어가면 아이고 스님 상자는 박사들이 저래 많구나. 박사하는 사자 말고 사기꾼 사자. 내내 사자는 사자거든. 꽃 같은 사자라. 그럼 그런 놈들 생각하면 막 조마조마하는 거야. 조마조마해. 그러거나 말거나 요즘은 그것도 내 인연이니 사기를 쳤든 무슨 뭘 했든 일체 내 마음에 들길 바라지 말고 여기 돌아오면 욕 듣고 스님 상자 이랬다면 그냥 그 말 다 들어버리자. 딱 마음을 요즘은 놔버려. 얼마나 편안한지를 몰라. 여러분들도 고주제영가도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집착. 토굴을 가서도 대중에 가서도 내 마음에 맞도록 됐으면 하는 요 집착 하나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 생각만 딱 놔버렸다면 모든 것은 내 아리 탓이란 말이야. 아들 딸들도 그렇잖아. 말 잘 들길 바랄 게 아니라 스님 법문 들어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할 빚이 있는 사람이 오고 뭔가 안 좋은 일, 뭔가 몸 아플 일,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게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 오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극락세계 가지 뭐 한다고 인간 세상에 온대.
그래도 이 지구상에 온 사람 중에 뱀으로 사는 것보다, 소로 사는 것보다, 지네로 사는 것보다, 두더지로 사는 것보다, 산 중에 무슨 저 산짐승으로 사는 것보다, 모기로 사는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중생들에게 그선 비교해보면 와, 인간 몸 받았을 때 좀 더 남을 이해하고 마음을 넓게 쓰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듣거나 말거나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놔버리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마음이 살 밝아지기 시작해. 밝아지기 시작하면 사상에서 벗어나게 돼. 사상에서. 그러면 사상에서 벗어나면은 깜깜하고 답답하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어째서 그러냐. 시작 없는 옛날부터 한 생각 무명이 자기 주인이 되어 본래 참나를 버려두고 무명인 주인을 따라다니므로 일체 중생들이 나면서부터 지혜의 눈이 없나니 몸과 마음들 성품이 본래 무명으로 되었음이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지난 법문 시간에 방아착 나무 잡은 가지를 놔버리란 말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요즘은 이번 봄에는 특히나 내가 내려오면서 성돈 스님 보고 야, 이번 봄에는 스님들 강의하느라고 어제까지 저 설악산 백담사 가서 스님들 100명 넘는 스님들 모아놓고 5일 6일 동안 호로록 스님들 강의만 하고 저 전통문화원 가가지고 또 3일을 하고 또 2급인가 뭐 3급인가 받는 스님들 강의하고 그러느라고 더 바빴다고 하니까 성돈 스님 대답이 작년에도 스님 그랬거든요.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건 잊어버렸던가 봐. 그런데 거기서 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알 수가 있나. 절에는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방하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하착. 놔버려라. 놔버려라. 그 말 나온 유래를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번 방하착 해보자는 얘기죠. 고주제 연가여 잘 듣고 한번 방하착 하십시오. 스님 한 분이 떡 산에서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조용한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살려줘 살려줘 사람 살려 그냥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산중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사람 살리라고 여자 목소리 나면요 겁나요. 겁나. 남자 목소리는 덜 겁나는데 여자 목소리가 더 겁나는 이유가 뭘까? 어쨌거나 나는 그래. 저 태백산 도소람 같은데 사람 살리라고 해서 보면 여자 목소리가 더 겁이 나.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어릴 때 텔레비전 보면 귀신이란 귀신은 다 여자 귀신으로 나왔지 남자 귀신으로 나온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머리 풀어 헤치고 소복을 하고 그냥 길길길길 웃으면서 나온 게 다 여자 귀신만 봐서 그래 그런가 이 스님 떡 앉았으니까 살려줘 사람 살려서 나갔단 말이야. 주장잘 떡 들고 나가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어른들 여자라 나이가 한 50도 안 된 분인데 정말 눈 안 보이는 분들 깜깜하니 목련꽃이 피니 어떻게 피는지 개나리가 노랗게 피면 노란색이 어떤 평생 깜깜함 속에서 사는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는 눈 떠 있는 것만도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이건 보통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가보니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산길 가다가
절에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산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낭떠러져서 툭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손에 탁 잡히니까 나무를 확 잡았단 말이야. 잡으니까 이걸 놔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줄 알고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데 스님이 떡 가보니까 지금 그분은 앞이 안 보여서 그렇지 나무 이렇게 잡은 발 밑에 땅 편편한 땅하고 한 뼘도 안 남았어. 한 뼘. 그거만 놔버리면 편편한 평지라. 이 본인은 평지인 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방아차 가라 놔버리라니까. 미친놈아 이거 놓으면 난 죽는데 이걸 왜 놓으라 그러냐고. 어떤 놈의 새끼냐고. 스님인 줄도 모르고 놔버려라. 놓으면 산다니까. 니나 놔라 이 자식아. 이걸 어떻게 놓으라는 말이냐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스님이 할 수 없이 그 낭떠러지 조금 올라가가지고 뛰려니까 이 미친놈의 새끼 이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도 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뛰질 못했어. 이 손을 못 띄워줬어. 스님은 가만히 옆에 앉아서 놔버리기만 하면 될 텐데 야 이 미친놈아 니나 놔라 하면서 끝까지 안 놓는 거야. 나중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잡을 수 없어서 툭 놓으니까 땅바닥이라. 그럼 진작부터 평지라냐. 아니 내가 처음부터 몇 번 말이냐. 평지라고 놔버리라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들 미운 마음도 놔버리면 편안한 평지요. 누구 날 억울하게 한 사람도 놔버리면 내 마음에 편안한 평지요. 전부 다 내 마음 고향이 다 평지로 있지만 그걸 못 놔요. 못 놔. 그럼 가지고 가십시오. 저승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거 부처님께 놔버리고 아이고 그려 내가 전생에 저 사람들을 저 아들 딸들을 아니면 저 남편을 이만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지금 안 받으면 언제 이 빚 갚으려고. 아이고 이건 내가 빚 갚는 거니까 놔버리자면 놔버리면 될 텐데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행자들도 제일 못 놓는 게 번뇌망상이라. 번뇌망상 놔버리는 법은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번뇌망상은 당연한 거지. 내가 부업계 수시는 이 번뇌망상이 태어났으니까 이거 없기를 바라는 멍청이가 어딨냐. 당연히 번뇌망상 놔두고 그 번뇌망상은 시비하지 말고 어째서 화두만 이 먹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그냥 의정만 해나가면 의정은 청정이라 청정은 새물을 붓는 거라 먹물은 점점 적어질 텐데 화두는 안 하고 웬일은 번뇌망상만 일어나느냐고 번뇌망상만 탓하고 싸우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성불에 들기가 어려운 일이요 공부에 폭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런 거로 마땅히들 잘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더불어 순히 따르고 순히 따르지 않는 자는 문등 미운 마음을 내나니. 아 번뇌망상도 내 마음대로 딱 끊을 때는 기분 좋고 안 끊어지면 기분 나쁘고 자식들도 말 잘 들으면 기분 좋고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좋다 나쁘다 둘 다 문제구나. 아들 딸들이 말 잘 듣고 모든 게 뜻대로 되는 사람치고 한 번 큰일 당하면 그런 사람을 아예 그냥 틀어놓아버려. 죽어버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도 자주 당하고 한 사람은 인생이 그런 거거니 해서 충분히 버티는데 전혀 하우스 속에 있는 저 꽃이 한 번 바람 불면 그냥 다 꺾어져 버리듯이 내 마음을 길들이고 내 마음을 수련하고 내 마음을 내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이는 거는 나를 속상해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농사 풍년 들고 내 마음 길들여 주는구나. 내 몸땡이 한번 아프는 거는 못 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굳은 사람 만들고 남이 사정을 알게 되고 아파본 사람이 남이 사정 알지 한 번도 안 아파본 놈이 남이 사정이나 안 돼야 알지도 못하지 전혀. 그런 까닭으로 지금부터 법문 잘 들어줘야 돼. 범부의 사상은 단순히 너니 나니 상대관계로 사상이야.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 상대,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나. 그런데 거듭 또 한 번 반복하지만은 오른손을 내가 들었다. 지금은 왼손을 들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오른손 왼손 상대가 있지만 너다 나다 하는 게 있지만 오른손 들으는 기운이나 왼손 들으는 기운이나 그 기운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다. 너나가 없다. 그 기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공기를 빌어다가 물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태양 열 에너지 칼로리 열량을 빌어다가 우주자연 지수화풍 우주자연에서 빌려온 거니 그 빌려온 거는 내가 빌려온 자리나 새가 빌려온 자리나 다람쥐가 빌려온 자리나 여러분들이 빌려온 자리나 한 몸이니 기운에서 보면 우린 너가 나가 없구나. 한 몸이구나. 하물며 모양 없는 부처 기운일까 보냐 청정법신일까 보냐. 고로 범부의 사상은 상대 너나 본래 본질에서 본질이 너다 없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상대관거래로서의 사상이니 나를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다. 내가 했다 보니 남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걸 인상이라 그러는데 그 인상은 내 기운이 입장에서 볼 땐 내가 빌려온 기운이나 앞에 있는 분 너 상대의 기운이나 기운에서 보는 나와 너는 하나이니 둘이 아상과 인상이 없어지고 나니 중생상이 없어진 것이요. 중생상이 없어지니 나는 오래 살고 상대방은 좀 적게 살고 이놈은 오래 살고 이놈은 늦게 살고 그게 없어지더라. 본질은 똑같으니까. 범부의 사상은 그거를 모르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중생이 있고 수자상이 있으니 범부의 사상이요. 소승의 사상은 이거 읽기는 한번 읽어드린 거요. 설명만 못했다 뿐이지. 근데 중생들이 귀라는 거는 부처님 법문이나 이런 얘기는 한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들은 거는 꽁하니 암코양이 모양으로 꽉 붙들어가지고 3년이든 1년이든 붙들고 있어서 남편이 조금 한번 실수를 하면 석 달 정도 가지고 가는 보살도 있다는 거요.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럼 소승의 사상은 다만 그게 공하다고 믿는 사상이다. 공하다고 믿는 사상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님 법문 들어보니 이 몸뚱이 움직이는 기운이나 저 사람 움직이는 기운이나 꼭 같다. 그럼 일체가 공한 거 아니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완성판 참선 선의 사상에 오면 진공묘유라. 진공묘유라. 진공이라고 하는 건 피와 관념이 아주 끊겨가지고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 있을 수 없지만 묘한 존재 개념이 일어난 때 인이 아에 있으면 아상이라 그러고 인이 인상에 있으면 이제 상대방이라 그러고 그 인이 중생에게 있으면 중생상이라 그러고 인 없는 묘유를 말하면 수명상이라 그런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고주제 영가는 영혼으로서 이 말 듣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영혼이라 했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도 영혼이라 다 영혼이라 그러죠. 다 영혼이야. 똑같은 영혼이라. 높고 낮은 게 없어. 똑같아. 다 영혼이란 말이야. 다 영혼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비가 오면 내가 지나간다고 비를 적게 내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냈다가 많이 내리고 똑같이 돌은 그냥 묘유일 뿐이고 햇볕도 완전히 평등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만 인연이 여기에 닿으면 아상이라 그러고 저기에 닿으면 예를 들어서 세멘트 돌가루하고 물하고 모래가 만나면 철근 세멘 콘크리트라 그러고 나무가 목수가 못하고 풀하고 이렇게 붙이면 이거 책상이라 그러고 모로지 인연이 만나가지고 인연이 만나면 어떤 데 만나면 꽃이라 그러고 어떤 데 만나면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데 만나면 짐승이라 그러고 모든 게 인연이 어디에 만나느냐 이게 대승사상에서 보는 사상이다. 가령 서가세존이 말씀하시되 내가 사바교주라면 아상이요 아미타불 극락교주라면 인상이요 그거는 상없는 상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내가 중생제도 하려는 인연을 그렇게 맺으면 그건 서가모니 불이라 그러고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상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중생계를 본다는 건 중생상이요, 불과 중생이 없음을 말하면 수명상이라 했으니 이것이 선불교에서 보는 대성사상이니 원각경계에 와서 깨달음에서는 이거는 오직 원각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락세계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보는 것마다 다 극락세계로 보여요. 까치집도 극락세계로 보이고 까마귀집도 극락세계로 보이고 전부 다 극락세계로 보여서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 사는 데가 극락세계로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호주제영가여 극락 가는 법을 알려드려오니 만일 잘못됐거들라 내 모가지를 띠가십시오. 호주제영가여, 이 법문 들으면 당신이 49제 지내면서 이런 법문 들으면 당신을 위하는 맑은 광명과 저 자식들이 정성이 당신 주위로 모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야 나도 거기 좀 보태줘, 나도 좀 가게 해줘, 사방 당신 옷자락을 붙들고 같이 가게 해달라면 대부분의 영혼들은 야 이 밧줄 들고는 내 혼자밖에 못 갈 텐데 여러 사람이 다 매달리면 이거 끊어져 버리면 나 또 떨어지지 않느냐고 발길질을 하고 다 떨어내려면 밧줄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좋은 밧줄로 해서 당신을 극락세계로 모실래도 그건 또 끊어져 버립니다. 고주제영가여, 날란 못 가더라도 당신들 먼저 가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손을 더 잡아주고 더 가려 그러면 그 밧줄은 만명 천명이 매달려도 끊어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돈들은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모양 있는 돈은 적어지지만은 촛불은 나누어 붙일수록 점점 밝아지듯이 광명은 나누어 줄수록 점점 강해지고 점점 풍요로워지니 고주제영가여, 한 생각만 남이 나를 위해 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49제 준해주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저 청정도량에서 스님 법문도 듣고 하니 나는 이런 대접받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뭘 베풀어 줄까. 오늘 저기에 있는 음식 족식이거든요. 당신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저게 내 음식이고 나면 배가 부른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주 좋은 오페라 프란도트라든지 아니면 브람스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아르스트라우스 작품 같은 거 들으면, 귀로 들으면 온몸이 편안하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귀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코로 향기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전부 그렇듯이 고주제영가는 당신은 음식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촉식이라 당신 음식이라면 고개 기운을 마시는 거니 요거는 내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주위에 남겨줘야지, 주위에 좀 나눠줘야지. 이 생각 한 번 내면 당신의 앞길은 절대 고통이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당신 앞에 합장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냈냐고.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지옥 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갑니다. 어서 왕생극락하십시오. 고주제영가여, 이것은 도의 법칙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의 존재 원리이니 부디 왕생 극락하소서.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 한번 원각경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요. 사상을 벌리게 된 것은 이러한 원각경계를 마음에 증득함에 있어서 성숙과정으로서의 사상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참 우리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요. 중생이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겨내고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건 사람 아니면 하기 어려워. 짐승들은 벌떡벌떡 뛰어버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지만 사람은 체면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고 보면은 몇 년 있다 보면 내 고등학교나 아니면 저 젊어서 있었던 일 아니면 뭐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뭐해도 그때 정말 잘 이겨냈네. 먼 훗날 가보면 어려운 일 이겨내고 속상한 일 이겨내고 그럴 때마다 몸 아팠을 때 이겨내고 그때가 내 마음 수행된 때구나. 그때가 내 마음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인생 점수를 펑펑 올린 때였구나. 성숙과정으로서 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비유로 보이시되 누가 사지백해가 알맞고 편안하여 제 몸을 의지더니 이거 할 시간은 없고 넘어가가지고 비록
법신이 드러남을 친정했을지라도 법신을 증득함에서는 아상에 불과한 것이니, 자,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워낙 고통스럽고 하다 보면 나도 열반적정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나도 열반적정을 증득해 봤으면, 그거 한 생각은 욕심이라. 그걸 증득하려는 마음이라면 오늘 내 위치에서 내가 받을 거 얼마만큼 받아버릴까? 결론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받는 거를 고통과 근심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받아버리겠다고 이 세상 태어날 때 맹세 해가지고 이 세상 나온 거니 전부 다 받아들여 버리자. 무슨 일이든지 오라. 받아들여 보자. 받아들이는 건 곧 화두하는 것이다. 이 뭐고 괴로워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가?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열반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원각 경계에 가는 게 더 이제 빠르다. 자, 이제 선남자야 무엇을 인상이라 하고 무엇을 마음의 중득을 깨닫는 자라 하는가. 자, 내가 있음을 깨친 나를, 이건 그냥 들어놔. 좀 어려워. 다시 알려 하지 않카니와 한 생각 일어난 건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집착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마음에 맞기만 공부도 잘 되는 건 내 마음에 집착이잖아. 집착하지 말거니와 깨친 바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원각성으로서 인상도 내가 아니오니 깨달음 또한 그러한 것이다. 깨달았다고 하고 잘 됐다고 하는 건 내 공부가 아니니 죽는 날까지 그냥 애만 쓰고 노력할 뿐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바로 눈앞에 있다. 깨달음이 이미 일체를 증득하여 초과했다 해도 이거는 다 인상이 될 뿐이니 선남자야 그 마음이 내지 둥글게 원각 경계를 깨쳤다 해도 그는 아라고 하는 인상이 있을 때 하는 소리니 그것같이 놓아두고 청정 그 자체가 되면 누가 깨달았다고 이름을 하겠느냐. 마음이 조그만 깨달음이 있으면 이치를 갖추어 깨쳤다 해도 이는 인상인 것이니 증득한 바 자는 아상이요 증득을 깨닫는 자는 인상이다. 쉽게 말하면 증득이 소는 아상이요 중득이 능은 인상인 것이다. 이건 들어놔. 그냥 들어놔. 깨달아진 곳은 소요 깨달음은 능이니 능소를 누가 여하이 부인하더라도 그 부정하는 그 자체도 깨달음이요 여하이 깨달음에 집착지 않는다 해도 집착지 않음이 고집밖에 안 되는 것이니 능을 떼지 못하고 인상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상의 한계는 어떠한가? 만약 누가 있어서 원각성을 깨쳐서 법신을 증득한 바 있어 법신으로 나를 삼았으면 이는 아상이니 법신이 있음을 깨친 자는 다시 법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눈을 떠서 허공을 보는 사람은 허공 더 보려고 하지 않는다. 멋진 말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요. 여러분들 허공 자꾸 볼라 그래요? 안 볼라 그래요? 허공 안 볼라 그러죠? 조금만 어려워가면 맹하니 앉아가지고 법문이라는 건 때로는 자꾸 어려운 법문도 들어버릇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점점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우리가 눈을 딱 뜨고 허공을 자꾸 보려고 안 해요. 꽃은 보려 그러고 사람 오는 건 보려 그러지만 허공이 어떻게 됐지? 이 허공이 어떻게, 그거 안 봐요. 그냥 허공 속에 있으니까. 법신도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들어가면 깨달았다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요. 깨달았다고 할 게 없다 이 말. 이와 같이 법신 아를 증득하면 아상이지만 이를 깨달음은 인상이니 깨달음에 있어서는 능소가 없이 모두가 인상인 것이다. 이 까닭에 경에 비친 바는 아가 아니니 깨달음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게 참 어떤 때 이런 정도 되면요 춤을 덩실덩실 추게 돼요. 와 그렇구나 부처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려운 법문 이러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계속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이 이미 일체를 증득하여 뛰어넘었더라도 모두 인상이 된다 하신 것인가 하다. 그리고 인상의 한계를 결론을 내되 그 마음이 내지 열반을 원각 경계를 깨닫다 하더라도
함께 나라 하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두면 비록 이치를 갖추어 깨쳤다 해도 모두 이름이 인상인 것이니 나라는 게 없어져서 아상이니 인상이니 능소가 없어져 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보여주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삼석은이니라 이먹고 육조 해능 스님이 남학 회양선사 오는 걸 보고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8년 동안 오로지 나라는 게 있다가 8년 만에 나라고 할 게 없어져 버리니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더럽혀지는가? 따끔이 없지는 않으나 세상에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고주제 영가여 당신 본질은 영원히 더러워진 바가 없으니 번뇌 망상만 놔버리라. 우리 본질은 결코 더럽혀진 바가 없다. 본래 죄에 묻어본 바가 없다. 다만 방아착을 못해서 내 번뇌 망상이 나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